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유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나태한 생활을 하니까 주변의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점점 세력을 모으고 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블레셋 족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해변가에 거주하던 종족입니다. 저희 그리스 쪽에서 이주해 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유럽 쪽에 그 고도의 문물들을 받아들인 거죠.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번성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감히 넘보지 못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떠나고 풀어진 생활을 하니까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넘겨주셨다. 왜 40년이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시달렸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찾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 나옵니다. 사사 중에는 가장 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후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다가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 못 견디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살려주고, 평안해지면은 또 그 영적으로 나태한 생활하다가 또 이 민족이 나타나 괴롭히면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이 구원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삼손이 등장하기 전이나 삼손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대신 16장 마지막에 삼손이 죽기 전에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결론이, 마지막 장의 결론이 뭡니까? 중간중간에 나오지만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내 생각이 옳으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산 겁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죄를 지어도 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도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회개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못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주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죠.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그런 기도하는 걸 몰라요. 그냥 그 어려움이 생기면은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그냥 어려움에 치여서 그냥 사는 거죠. 살고 막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막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특히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죠.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라 2절에 보면은 소라 땅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출생 기록이 나오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삭, 야곱,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이 나오지만은 또 사사를 선택할 때도 사사도 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가 어떻게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삼손은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다 또 어떻게 죽었다 그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 뭐 힘이 장사였다. 또 뭐 죽을 때 살아 있을 때보다 죽을 때 사람을 더 많이 죽였다. 이런 그 히스토리 흥미 중심의 히스토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삼손에게 이런 이야기 있을까 하고 삼손 이야기는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구원에 대한 계획,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걷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들을 그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 자, 삼손의 아버지는 이제 만호하고 어머니는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가질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만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다. 만호하나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한 말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6절에 남편에게 가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누가 찾아와서 이야기도 이 사람 당신이 여호와의 사장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무슨 헛소리야 내가 지금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애가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 자기의 한 말을 남편에 가서 전했다 그랬어. 또 아내로부터 그 말을 들은 그 남편도 이 양반이 뭐 정신 먹다 체했나 뭐 이런 헛소리 하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평소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똑똑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사람의 껍데기, 세상의 겉모습을 보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겉모습을 좋아하지 하나님은 겉모습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속 사람이 변한 거지 껍데기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얼굴이 바뀌어 버린다든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속이 변한 거지. 그러니까 속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내 속이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면은 나도 하나님이 택하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자,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예. 또 9절에 보면은 여인이 밭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다. 그때 남편이 옆에 없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예. 이전에 왔던 사람이 내게 또 나타났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마노아도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예. 8절에 보면은 그 마노아가 그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두 번째는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겁니다. 11절에 보면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하고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하래.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서로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믿지 않은 사람하고 하면은 면박당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 하면은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읽다가 이런 걸 깨달았어. 그러면은 경건한 남편은 경건한 또 부인은 그걸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왜 이걸 깨달았을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그걸 서로가 귀하게 여기죠. 귀하게. 근데 이 만화는 아내보다는 좀 영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 몰랐다.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다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자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원문에서. 기묘자의 뜻은 영어 성경은 원더풀 뭐돼 있고 비욘드 언더스탠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의 그 이성을 뛰어넘은 자라는 거지. 인간이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있는 분이란 거예요. 예. 차원에 있는 분.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제가 그 패턴으로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구나. 그 막연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늘이 어딥니까?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고. 인간의 상상이나 눈이나 이해 범위를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예.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예. 그 친구 중에 이제 그 박식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은 옛날에 서당도 다니고 해서 한문도 많이 알고 한시도 막 줄줄 쓰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우리 모이는 그 단톡방에 제가 언제 이야기 들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냐. 그리고 막 질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쫙 폈어요. 제가 또 목상을 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달았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면서 세상에 악한 일을 일으키면서 인간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막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래서 쫓겨났던 사탄이 하는 거다. 사탄이 하나님의 세계를 그 끝까지 어지럽히고 이 혼란스럽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 그 인간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 그 ABCD로 검고 흙다 이걸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탄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그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악한 일. 우리 세계나 우리 사회나 또 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은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이비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 가장 그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력이 오늘날 무슬림들 안에요. 무슬림들이 쓰는 코란 자체가 성경을 그 왜곡한 거거든.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왜곡한 거.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봐요.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악합니다. 악합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목을 쳐서 죽이고 뭐 아주 악해요. 아주 악하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세상에 있는 종교 어떤 종교도 그렇게 악한 짓은 안 해요. 심지어 우리 가까이 있는 불교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무슨 이슬람은 그래 한다고. 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사탄이 성경 말씀 자체를 막 왜곡시켜서 등장한 종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막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어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교회에다가 막 예배 드리는 데다가 막 화염병을 던지고 뭐 계속 일어나대. 계속 8월 달에도 일어나고 우리 선교사들의 보고서 쭉 찾아보면은 뭐 항상 일어난다. 항상. 요즘은 또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도.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예. 그 네덜란드 기독교 국가가 몇백 년 동안 지배해서 그 반작용으로 이슬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운 거야. 기독교가 미우니까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을 믿고 해서 그 독립했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대해서 적대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막 의자를 막 엎어하고 피아노를 때려 부수고 십자가를 떼고 막 불태우고. 근데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는. 예. 어쨌든 기묘자 이야기 하다가 좀 했지만, 기묘자는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지식, 내가 이해하고 내 지식으로 이해하고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상상하고 그 뛰어넘는 존재나 인간이 모든 것을 해서 알 수 없는 분이 기묘자입니다. 그래서 기묘하다, 이 한자로 기묘자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기묘자가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예언의 이 기묘자가 해요. 그래서 기묘자가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로 하늘 올라가는 이적이 나타나서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구나.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 죽을 것이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전통으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23절을 보면은 그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은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아내가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네, 끝까지 이제 남편이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귀한 여자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 만화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굉장히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신실한 사람, 경건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자라매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가 이 신에게 복을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그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무당이 구슬하고 점을 짓고 뭘 갖다 바치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이방인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뭐 1000번을 절하고 3000번을 절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 다 그렇게 해야 뭔가가 일어난다라고 믿는 거죠. 그 복 받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예. 우리가 귀한 음식은 귀한 그릇에 넣습니다. 요즘은 딱 커피를 먹을 때도 그냥 이 뭡니까? 이 긴 종이컵, 뭐 플라스틱 컵에 뭐 카페에서 다 주니까 그걸 먹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 거지만 옛날 그 한때는 저희 젊었을 때는 잔에다 먹었잖아요. 잔에다. 예, 잔에다. 그 다방도 단골 다방에 가면은 그 다방에서 단골에게는 아주 이쁜 잔에다 또 커피를 담아주고 또 집안에 누가 와도 아주 그 장미잔 뭐 그런 데다가 커피를 담아줘. 그 귀한 잔에다 담아줘. 귀한 것은 귀한. 그냥 하나님이 복을 줄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도 못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거죠. 그러면 그 특별한 복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그릇이. 예,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을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고 뭐 40일, 100일, 1000일을 기도해도 복이 안 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또 기도하면은 또 복이 올 수도 있다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막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본인이 변하거든. 기도하다가 본인이 변하고 이게 아니지 변하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25절에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이제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자라서 삼손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그를 감동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를 막 움직였다는 성의 감동으로 이 사람이 영이 막 출렁거렸다는 영이 막 움직였다는 성의 감동으로 움직였다는 이 활동했다는 성령이 이 사람에게서 막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활동을 막 성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그런 거 상상하면 됩니다. 성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이 전도를 안 하면 막 내 가슴이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뛰어나와서 전도 그렇게 이제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동. 40년간 블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냐? 40년 동안 아이로 하여금 성의 감동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성의 감동으로 성장하게 하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